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한 주간도 무사하고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샬롬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매일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매일 합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나라와 민족 교회 가운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시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심령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상태. 그래서 성령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될 때 체험보다, 내가 입신을 했다,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그런 체험보다 내가 과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달리 말하면 순종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했는데, 이 주의 사자가 누구냐? 29절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말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뭐를 준비하지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이 어디에 있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보면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크게 성공했어요.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전도하고 좀 더 머무르게 되면 아마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좀 더 안정된 생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짐 정리하고 좀 떠날 채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 빌립에게 가라고 하는 목적지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지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길이 없는 것,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빌립이 한가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전도하기도, 또 신방하기도, 여러 가지 양육하기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빌립이었는데, 그런데 주의 사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 지금 당장 짐 싸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빌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이때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그것도 왜 하필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반항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일어나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곧바로 일어나 갔다. 이 말은 뭐지요? 토달지 않고 성령의 명령대로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어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라 그래서 길도 없어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인데 길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를 만나. 여러분,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보니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데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왜 감탄을 했을까요? 성령께서 지금 빌립에게 가라고 하는데 한창 지금 복음이 왕성하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잘 나가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내려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말씀이지만 순종해서 내려왔는데 거기서 누가 있어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만나고 나니까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아, 주님,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군요. 이렇게 감탄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빌립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때요? 세상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잘 풀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내리막 인생입니까? 사실은 빌립의 인생은 인간적으로만 보면 내리막길 인생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마리아로 좌천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하면 사마리아는 저 지방 도시인데 한마디로 지금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또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광야로. 나는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1층 밑에 지하가 또 있네. 그러니까 한없이 바닥으로 내리막길 인생 아니겠어요?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내리막길 인생입니까? 서울에서 이제 과천이나 저 평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밑으로, 더 바닥으로, 아니 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지하까지 땅속으로 저를 내리막길로, 건강이 내리막길, 물질이 내리막길, 직장이 내리막길이진 않습니까? 분명 인간적으로만 보면 빌립의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빌립을 보세요. 빌립은 그런 내리막길 인생에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 광야로 순종하며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미 빌립은 경험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내려올 때 나는 좌천당하는 것이고 내리막길 인생이었는데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큰 기쁨이 있더라.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내리막길인 줄 알았는데 순종하면서 와보니까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면 내리막길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내리막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였어요. 부천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기도하다가 안산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러 갔더니 대본에 하시는 말씀 저를 막으시는 거예요. 촌구석에 가지 말고 나중에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비슷비슷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 당시에 부천의 상동과 중동은 안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기에서 안산으로 간다는 건 인간적으로 보면 내리막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산으로 내려갔을 때 저는 9년 동안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영적인 목회 훈련을 받게 되고 그 9년 동안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제가 안산에서 부목회 했던 것, 이것이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였어요. 내리막길이었지만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훈련과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안산에서 이제 목감으로 담임을 온다고 하니까 부천에서 안산, 안산에서 목감, 주위에서 저를 아는 분들이, 성도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어려운 교회 가시냐고, 힘든 데 가시냐고. 이왕이면 서울에 큰 교회 가시지.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려운 교회고 제가 굉장히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런 거지만 저는 분명히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면접을 보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돼서 온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 가운데, 수인중앙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괜히 제가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비전과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왔더니 2017년도 이 성전, 새 성전 입당하고 위임식 할 때 저를 불쌍히 여기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진 목사님이 안 됐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 가냐 했더니 오히려 성전을 보고 그분들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내리막길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그 길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사마리아에서도 큰 부흥을 본 것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게 되면 내리막길에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왜 잘 나가는 사마리아에서 나를 광야로 이끄셨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었군요 하면서 그 광야에서 감탄하고 계십니까? 적용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령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리막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 편견을 깨뜨리고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에 지금 누가 타고 있지요?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로서 여왕의 모든 국고, 한마디로 에디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맡고 있는 고위 관리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사람은 넷이라 그랬어요. 꼭 구약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같지 않습니까?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왕의 한마디로 경호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도 존귀하고 큰 용사였지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갑옷 속에 감춰져 있는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했던 나병 환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 사람들에게는 여왕의 금고직이 정말 최측근 아닙니까? 모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고위 관리였지만
내시더라. 내시가 뭐지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고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군대 장관이에요. 학벌도 대단하고 직장도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은 뭐라고요? 나병 환자라, 내시라, 정말 흉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덮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히 여기는 사람,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짐승같이 여겼지요. 그런데 여기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라는 뜻은 까맣게 탄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피부가 흑인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경멸했는데 그들 중에 더 경멸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시커멓게 탄 흑인들을 더 경멸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고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자는 성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흠이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빌립이 사마리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잘 나가고 있었는데, 너무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70km나 떨어진 광야까지 먼 길, 따가운 태양볕 아래서 순종하면서 갔는데, 길껏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경멸히 여기는 이방인, 그것도 시커먼 흑인,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요? 저주받은 고자, 내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이라고 한다면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주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기껏 이런 사람 만나게 하려고 제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지금 부흥하고 있고 할 일이 많은데 잘 나가고 있는 전도자인데 기껏 이런 사람들이 다 경멸하는 이방인, 흑인, 그것도 흠이 있는 내시를 만나게 하려고 저를 여기까지 부르신 겁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빌립은 달랐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29절을 보면 성령께서 분명히 빌립에게 말하기를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뛰어가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를 향해서 달려갔다, 뛰어갔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얼마나 걸어왔다고요? 70km. 그것도 광야길. 굉장히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이 광야에서 상상도 못했던 에디오피아 넷이 흑인인 거를 멀리서도 분명히 한눈에 알아봤을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면서 주저하고 뒷걸음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에서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빌립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갈 데가 없어서 사마리아까지 간 게 아니었어요.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짐승 취급하고 있는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잘못 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만났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갔던 이유는 한 가지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유대인들은 편견 때문에 접근도 하지 못하고 만날 수도 없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거예요. 편견이 있고 핍박받고 손해볼 것 같은 위험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모든 편견을 깨트리고 성령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편견을 깨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는데 편견이 꽉 차 있었다면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명령을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편견을 깨뜨리고 나아갔을 때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흑인을 봤지만, 내시를 봤지만, 이방인을 봤지만 어때요? 편견을 내려놓았어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뒷걸음치지 않고 편견을 깨뜨리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마침 수레를 타고 있던 에디오피아 넷이 가까이 가보니까 뭘 읽고 있어요. 뭐를 읽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건 달리 말하면 순환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기를 아무리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래도 권력 있는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글은 읽을 줄 아는데 아무리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사실은 이게 단순한 질문 같은데 이 질문 속에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지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는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지요? 창세기 1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사야 53장도 그 순환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누구를 가리켜요? 성경의 모든 주제는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부끄러워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 같아서 너희는 아무리 예수님을 100번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 에디오피아 내시에겐 너는 흑인 때문에 안 돼. 너는 고자 내시니까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능력되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외모, 사람들의 평판으로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든지 몸이 상하여 아프든지, 복음은 차별이 없이 어떠한 편견도 없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왜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요? 편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자니까 분명히 내 말 안 들을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 많이 한 학벌이 좀 박사학위 해외 유학파니까 복음만.
우리 안에 편견이 있으니까 거꾸로 저 사람은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라서 복음 전에도 구원받을 수, 이런 편견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하지요?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은 짐승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나,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고자 같은 사람에게도 평판이나 외모로 편견을 갖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게 될 때 어떻게 되지요? 복음의 불모지인 사마리아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편견이 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편견을 깨뜨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편견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직업입니까? 외모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짐승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지, 저 사람은 너무나 평판이 안 좋아, 소문이 안 좋아,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외모에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복음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저 사람은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어서 절대로 복음 받아들일 일이 없어. 저 사람은 너무나 강팍하고 교만해서 절대로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사람, 복음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그런 경험은 없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39절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이사야 53장 7절 8절로부터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내려가서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물속에 첨벙 들어가는 침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딱 세례가 끝나니까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제 갈 길 각자 갔다는 겁니다. 내시는 자신의 본국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빌립은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서 이끌어 가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헤르파센이라고 하는데, 이 헤르파센이라는 말은 원래 낚아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납치한다 이런 뜻이죠. 사도행전 23장 10절을 보면 재빨리 잡아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빌립이 광야에 있다가 세례를 마치자마자 성령의 그를 확 잡아서 어디론가 이끌어 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빌립이 광야로 내려올 때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나 세례가 끝나자마자 어디론가 갑자기 이끌려간 거, 이거 다 누가 주도하고 있지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빌립이 스스로 사마리아로 가고 광야로 가고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과정을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려 이르되 일어나서 광야로 내려가라. 또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는 뜻까지 담겨져 있죠. 또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그랬어요. 강제로.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는 것은 빌립의 뜻과 빌립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누가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지금 빌립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소도로 또 여러 성읍을 지나 복음을 전하며 어디까지요?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누가요? 빌립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한마디로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빌립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빌립이 살면서 빌립의 계획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흩어질 때도, 사마리아에서 한창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갈 때도, 광야에서 세례를 마치자마자 어디론가 이끌어 갈 때도 빌립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빌립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부흥하고 3,000명, 5,000명 부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들과 더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그것이 계획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성령까지 받게 되었는데 내가 여기서 좀 더 오랫동안 목회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놨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때, 박해가 있어서 흩어질 때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그게 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빌립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빌립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빌립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나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세운 목회 계획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5년 전에 3년 목회 계획, 5년 장기 목회 계획, 심지어는 10년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책당에 때 결정된 이 목회 계획대로 얼마든지 제 경험을 총동원하고 제 지식대로만 해도 어느 정도 7, 80% 정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세운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5년,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것은 여전히 몇 년째 계속 미뤄지고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이제 포기했어요. 백지화된 계획들도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근 4년 동안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코로나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전 세계 폭염, 한쪽은 폭우, 이러한 정말 재앙 아닌 재앙이 일어날지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염려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계획이 실패하고 계획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될 때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러실까요? 제가 계획한 대로 100%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의 계획에 실패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반대로 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 예배, 공동체 예배 드릴 때 구속사의 말씀으로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죄를, 이전에는 입번껏 할 수 없었던 가정의 수치스러운 상태를 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거기다가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있어요. 이거 누가 계획한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저의 목회 계획에는 하나도 없는, 전혀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제 계획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과연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절박한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원하세요. 담임 목사인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때 저 복음에 불모진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같은 우리 가정, 사마리아 같은 우리 기업과 일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 어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 광야와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 적용해 보세요. 최근에 내 계획이 실패하거나 정반대로 된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 주님 바라보세요. 내 계획이 실패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내 뜻대로 이끌어 갑니까? 아니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막 땡깡 기도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내 뜻대로 계획대로 맞추려고 하면 가정 무너져요. 여러분 자녀들 망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성령을 내 뜻에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 성령이 우리 자녀들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